인생의 해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해답이 없기 때문에 방황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해답이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척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편안하고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즐거움이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우리 하이그루트기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의 해답을 오늘 붙잡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은 너무 중요한데 창세기 3장을 딱 읽으면서 6가지 인생의 해답을 오늘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인생의 해답만 딱 잡고 있으면 인생 사는 게 즐겁고 죽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해답 6가지를 굳건히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답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심으로 영생하도록 하셨고 그 힘으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생명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두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읽어보면 뱀이 그러죠. 뱀이. 자, 그런데 뱀이 사탄이 출현합니다. 이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장이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도 저주를 받아 귀신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하이그루트기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사탄과 사탄의 귀신들의 조직이 있고 사탄과 귀신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사탄이 뱀 속으로 들어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악과를 따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대담하고도 확신에 찬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뱀이 아담과 하와야 따 먹으라. 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대담하고도 확신에 찬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창조했고 자유의지를 줬는데 네가 이 사탄의 거짓말에 어떻게 반응하나? 하나님은 내 말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이 마귀를 내쫓는지 보고 계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는 생명나무 즉 언약에 대한 집중이 흐려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 버리는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리듯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거짓말을 듣고 세상의 거짓말을 듣고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보이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탄 문제, 바로 이 불신앙의 문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불신앙의 문제를 인정하셔야 돼요. 항상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됐구나.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이걸 인정해야지만 말씀이 들려요. 이것을 인정해야지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 사탄은 대담하고도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가장 거짓말 중에 거짓말. 예수님으로 부족해. 거짓말 중에 거짓말.
예배 안 들어도 돼. 교회 안 가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확신에 찬 거짓말을 해요. 제가 어저께 여기 전도 나갔어요. 전도 나갔는데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76세 먹은 할아버지예요. 정정하시더라고요. 요즘 뭐 하세요 했더니 작년에 은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만드는 일을 50년 동안 했답니다. 50년 동안. 대단하죠. 50년 동안 보일러 만드는 일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복음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제 죄 얘기를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대담하죠? 나는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어요? 자기는 평생에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죽어도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진 게 없어요. 죄진 건 딱 하나 있대요. 뭐니까 불법 주차한 거 딱 하나 있대요. 내가 그래도 깔끔하게 살으셨네 인생. 저는 그런 말 못해요. 전 목사지만 저는 그런 말 못해요. 대단해요 그 할아버지. 자기는 불법 주차한 것밖에 없고 평생에 죄를 안 졌고 한 직장에서 50년 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적어도 극락에 간대요. 극락. 이게 불교 신자보다 극락에 간다는 거예요. 다 속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없으면요 죽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의 형벌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왜 죽고 왜 질병이 왔고 왜 고통등이 왔느냐, 딱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죽고 형벌이 없고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인정해야지만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거지, 그게 인정을 안 하면 교회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딱 제가 은혜가 받은 거예요. 제가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려주셨구나. 끊임없이 지금도 이 사탄은 대담하고도 확신에 찬 거짓말을 합니다. 과학 문명을 믿으라, 돈을 믿으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이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공부해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이런 대담하고도 확신에 찬 거짓말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그럼 공부하지 말고 노력하지도 말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셔서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그것이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고 깨닫고 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깨닫고 나서 참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청각장애인 된 거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왔구나. 저 사람 저런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왔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왔구나. 그래, 창세기 3장에서 온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니까는, 해결되니까는 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숨겨져 있던 근본 문제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었구나. 인생의 중요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이 그르터기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의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우리 남편의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우리 자식의 저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예전에 천주교에서는 차 뒤에다가 내 탓이요 붙이고 다녔잖아요. 천주교는 내 탓이요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키가 작으니까 아버지 탓이요. 제가 키 작은 거예요. 에?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을 태어나니까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아버지 탓이, 엄마 탓이 그랬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인생의 답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왜 저래? 목사 탓은 아니에요. 목사도 창세기 3장. 에? 전도사님 왜 그래? 그것도 창세기 3장. 우리 남편이 왜 그래? 옛날에 잘했는데.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 이 죄 문제를 딱 깨닫고 나서 진짜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사건 눈은 보니 완전히 바뀌어버리셨어요. 인생의 해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걸 봤어요. 모든 인생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도 하면 늡니다. 야, 저는 깜빡 속았어요, 완전히. 예전에 어떤 농아인한테 완전 거짓말에 속았어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회사 무슨 직책이 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야 되는데, 어디 가서 누구 해야 되는데, 완전 싹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도 하기 시작하면 늘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이 거짓말이 나와요. 도둑도 옛날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하잖아요. 거짓말, 이 도둑 하나,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돼요. 여러분, 그 결혼하기 전에는 안 보이죠, 단점이. 결혼하고 나니까 막 보이기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너무 사랑스럽고 좋았어요. 죄를 짓자마자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찾아온 거야. 아담아, 네가 왜 숨었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왜 먹었냐 했대. 아담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어겨서 그럼 용서 받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뭐라고 하냐? 하와가 이렇게 하와가 딱 유혹해서 먹었으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준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럼 책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괜히 하나님이 아담 줘갖고 하와 줘갖고 제가 유혹받은 거 아니냐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책임 아니냐고. 나를 낳은 거 엄마 책임이야. 나 이렇게 만든 거 아빠 책임이고 나 만든 건 전 당신 책임이고 나 이렇게 한 것은 너 때문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 인간이 다 그래. 지금요 인간이 참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죄진 것이 드러난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두려움에서 그러니까 하와를 부른 거예요.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와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하면 좋은데 누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뱀이 그랬대요. 뱀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다 이건. 하나님 열분다는 거죠. 우리 우리 엄마들 이렇게요. 엄마들 애 낳으면 애들이 뭐라고 나중에 커서 나 좀 공부 좀 시키지. 나 학원 좀 보내주지. 그렇게 하죠. 아담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두려움에 잡혀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눈이 열려버렸다는 것은 정죄하는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비판 비교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막 하고 싶은 인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두렵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우리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요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때는 정죄하는 인간으로 봤지만 이제는 저 사람을 구원받아야 될 존재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이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가늠한 여인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죄인이다. 이렇게 보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두려움에 사로잡혔구나. 죄와 사탄에 사로잡혔구나. 이런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면 오히려 그 정죄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람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렸어요.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정죄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가리려고 해요. 이 부끄러워서 자기의 잘못 가리려고 해요. 자기의 부끄러움 가리려고 해요. 돈으로, 명예로, 거짓말로 가리려고 해요. 또 두려움에 잡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굴 속으로 들어가. 노래방 속으로 들어가고, 룸사롱으로 기어 들어가고, 여자들은 얼리 들어가. 여자들은 뭘로 덮어요? 화장으로 덮으려고 그래. 화장했다가 분장했다가 나중에는 위장한다. 위장.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남자들은 뭘로요? 명예로.
막 자리로, 권력으로, 나 이거 있어, 나 이거 했어, 막 이렇게. 나 50년 동안 죄 안 짓고 살았어, 뭐 이런 걸로 가리려고 해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실상은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어디 모임에 갔었어요. 어느 모임에 갔었는데, 어느 모임에 딱 갔었는데, 이게 목사님들 모임이에요. 목사님 모임에 딱 갔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젊은 나이에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했는데, 목사님 쫙인데, 개척을 어떻게 해야 돼? 개척할 땐 돈은 얼마 필요해? 개척할 때 사람들 어떻게 모여? 개척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완중하고 같이 합쳤어? 어우, 잘 됐네. 막 이러면서 막, 그럼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합친 거야? 막 물어봐. 저는 지금까지 그런 안 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다는 아니겠지만 두려움에 다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두려울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에게 뭐가 있냐?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려움, 부끄러움을 십자가로 싹 가려주셨어요. 싹 없어지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이 두려움은. 돈, 명예 가져도요, 뭐 대그룹 회장, 부회장 해도요, 자살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두려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해. 모든 거야. 완전히 하니까 싹 사라져요. 이게 오늘 창세기 3장 7절에서 14절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자, 세 번째 비밀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마귀를 결박하신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면서 내 마음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읽을 때마다 답답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는 마음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사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거 발견하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 방화동에서 월 보증금 1,000에 월 20만 원 지하방에 살았었어요. 지하방에 살았는데, 이제 거기다가 뭐 이렇게 결혼 반지도 두고 캠코더도 두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를 간 거야. 그때 이제 저희 사모가 이제 임신하고 있었어요. 임신하고 있었어요. 이제 금요 예배 막 은혜 충만했어요. 금요 예배 얼마나 은혜 충만해. 막 찬양하고 와서 딱 와서 이제 야식 먹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딱 갔는데, 분명히 잠그고 왔는데 열려있네? 열려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딱 열어보니까 발자국이 있고, 어떻게 싹 없어졌어. 결혼 반지 없어졌어. 싹 없어진 거예요. 이 도둑이 어디 들어왔냐? 화장실 문 들어온 거예요. 이 도둑놈이 이 조그만 화장실 문으로 그게 열려있는데 글리 들어와서 이를 훔쳐간 거예요. 와, 얼마나 아찔하든지. 이 도둑놈이에요. 사탄이 누구예요? 도둑놈이라. 사탄은 도둑이에요. 이 도둑님이 사탄인데, 이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박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을 묶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결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합시다. 이 집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새가 넘치려면은 집주인을 먼저 결박해야 되죠. 집주인을 먼저 결박해버리고 뭐 훔쳐가잖아요. 집주인이 잠자고 있으면 사탄이 와서, 사탄이래, 도둑이 와서 이제 결박한, 이게 좀 예화가 좀 이상하게 꼬이는데, 그게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사탄의 나라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탄의 나라로 예수님이 육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사탄의 나라의 왕인 사탄을 결박해 버린 거예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사탄을 결박한 것.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사탄을 결박해버린 거예요. 사탄을 결박해버린 거예요. 이거 재밌네, 오늘 예배가. 오늘 예배가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절 보고 있죠? 농아인들 전부 사모님을 보고 있네, 지금. 쫙 보고 있네. 저기 일찍 왔어, 우리 농아들이 이 메시지 들으려고. 지금 통역하고 있어. 이게 우리가 사탄한테 다 빼앗겼던 사람들이었어서 우리가 다. 우리 애들부터 시작해서 막 애들이 지금 난리 나서 울기도 하고 지금 막 다 평정됐습니까, 지금? 여기 다 우리가 사탄한테 빼앗겼었어요. 마귀의 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결박하고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 교회로 다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예요. 이 창세기 3장에 계시더라니까요, 이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이사야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사야 이렇게 기록해라. 뭐라고 기록할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가 이걸 쓰려고 하다 멈칫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쓰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마리아가 처녀가 성령 잉태 예수 낳았잖아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마귀를 결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역사는 마귀를 먼저 결박하세요. 여러분 집의 역사는 사탄을 예수 이름을 먼저 결박하세요. 여러분들 지역의 역사는 사탄을 먼저 결박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을 결박하신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들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사탄을 결박하세요. 어떻게 결박하냐? 기도로 하면 돼요. 마귀야 예수 이름 명안에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위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먼저 결박해 버리신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을 여러 현장에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발견한 것이 창세기 3장 16절 20절이에요. 이거 피할 수 없구나. 이 불신자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 불신자들, 하나님의 저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저주를 주는데 여자한테 저주했고 남자한테 저주했고 땅한테 저주했고 모든 인간 죽음이라는 저주를 주었어요. 근데 여자한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셨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애 낳을 때 고통한다. 물론 우리 참 엄마들 애 낳냐고 너무 고통이 많아요. 근데 단순히 애 낳는 고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은 평생 자녀들 때문에 고통한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들도 고통하지만 특히 엄마들은, 특히 여자들은 자녀들 때문에, 남편들 때문에 참 고생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분들 자녀 키울 때 평생 고통하잖아요. 자녀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자녀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자녀, 남편.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남자들은 돈 때문에 평생 직장,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요, 남자들은. 그래서 남편들은 여자들 돈 벌어 오라고 하잖아요. 돈 벌어 오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들 돈 벌어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희한하게 이 돈에 민감하고 돈에 걱정. 여자들은 헌금도 여자들이 잘해요. 여자들은 섬기기를 잘해요. 돈 잘 써, 이렇게. 남자들은 안 그래요, 이상하게. 남자들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물론 펑펑 쓰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상하게 여자들은요, 자녀들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고, 남자들은 직장, 돈 버는 것 때문에 사실 고난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요즘은 그런 구분이 많이 없겠지만, 그게 사실은 저주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부터는요,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이게요, 불신자들은 피할 수 없는 저주예요. 땅까지도 저주받았어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지금 경주 난리잖아요, 경주 난리예요, 지금요. 경주가 하나님께서 땅 조금 흔드는데 불안해갖고 그냥 애들 공부하는데 애들도 운동장에서 점심을 먹어요. 불안해서. 그리고요, 텐트를 막 쳐놨어요. 여차하면 텐트 들어가려고. 그렇게 불안합니다. 지금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가보세요. 초등학생들이요, 뭐 쓰고 다니는지 아세요? 학교 다닐 때? 전부 다 헬멧 쓰고 다녀요. 초, 중, 고 다 무조건 법이에요, 거기는. 헬멧을 쓰고 다녀요.
무조건 헬멧 안 쓰고 다니면 안 돼. 왜? 지진이 그렇게 많으니까. 저도 한번 예전에 그 하마마치 전도 캠프 갔는데 그 오쿠라라고 하는 좋은 호텔에서 잤어요. 흔들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흔들리면요. 그래 일본 애들은 평생 그 지진 공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경주 움직이잖아요. 이거 여차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지진, 화산, 그 다음에 온난화, 그 다음에 동식물 멸종오기 완전 싹 잡아먹네.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거고 결국 마지막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 질병 막을 길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싹 해방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받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서 더 이상 그런 저주 고통이 없어요. 왜? 믿고 맡길 뿐이 생긴 거야. 우리한테 믿고 맡길 뿐이 생긴 거야. 우리 자식들 믿고 맡길 뿐이 생긴 거예요. 내 직장 경제 믿고 맡길 뿐이 생긴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아들이 한번 돌았다고. 돌아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돌았대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에이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욱하더라고. 맡겨. 자식 문제 자녀들요. 자식 맡기세요. 남자도 혹시 돈 문제 있으면 맡기십시오. 죽음도 맡길 뿐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질병도 맡길 뿐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불신자들은 못 맡겨요. 못 피해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인생의 해답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구나.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평생 옷 때문에 살아요. 이게 무화과나무로 자기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생 덮고 살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옷 가지고는 죄 문제 덮을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옷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옷을 지어 입히니까 아무리 덮어도 그건 사라지거든요.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갖고는 자기가 짐승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짐승을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그 짐승을 딱 보고 있는데 그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지은 거예요. 아담이 이 짐승의 이름을 지었고 이 짐승을 사랑했고 자기가 다스리 정복해야 될 그 짐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짐승을 그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아담이 보고 있는데 아담 앞에서 그 짐승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아담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죽음이라는 것을. 그리고는 그 가죽 옷을 벗기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한테 입혀주신 거예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려고 우리의 옷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옷이 되어주셨어요. 부끄러워서 정죄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짐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옷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옷 입고 있구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군대에서 자살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언약 잡고 이겼다 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구나.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오늘 다섯 번째 해답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 해답은 생명나무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왜? 영생하면 안 돼요. 계속 죄지고 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죽여버린 거 인간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아내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 천사들이에요. 그룹이면 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나니라. 이 생명나무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요,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보도록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을 싹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영안을 보면 안 되니까. 이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완전히 영안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원이 다른 세계겠죠? 이런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어떤 4차원의 세계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신 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가는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생명의 나무의 길이 되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영안을 열고 생명나무 길을 걸으셔야 돼요. 지금 걷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요. 믿음으로 영안을 열고 보셔야 돼요. 아, 천사가 와 있구나. 아, 사탄의 역사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영안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이 6번째 비밀이에요. 생명나무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육신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6가지 비밀 좀 정리하셨습니까? 자, 이걸 딱 가지니까 인생이 편안한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고 누리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창세기 3장의 비밀을 가진 자의 절대 사명은 무엇인가? 전도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꼭 이루어야 될 절대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안 하면 살 이유가 없어요. 전도 안 하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전도 안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의미가 없어요. 전도하죠. 전도. 금요일 날 여기 같이 모여서 우리가 현장을 딱 도는데 이제 조금씩 문이 열리죠? 눈이 열리죠? 개인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가장 먼저 개인 전도. 내가 현장에서 만나서 개인적으로 영접 메시지를 해서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같이 하는 것을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절대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전도와 시스템으로 바꾸셔야 돼요. 모든 걸 전도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왜 장사하냐? 전도하려고. 왜 여기서 우리가 이 전문 일을 하냐? 전도하려고. 제가요, 농아인 그 자녀가 있길래 수화를 갔었어요, 정왕동에. 그때 그 친구 둘이 온 거예요. 같이 수화를 가르치고 영접 기도하고 영접 메시지 했어요. 왜? 전도하려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번에는 우리 협회 가서, 농아인 협회 가서 한번 수화해보자. 얘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을 데리고 농아인 협회로 들어갔어요. 했더니 막 애들이 수화 배운 거 가지고 애들하고 막 농아인들하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화를 가르치고 영접기도 다시 한번 했어요. 아, 걔네들이 정동 사는데 초등학교 4학년에 3명이다. 여기를 지금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그랬어요. 얘들아,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하자. 딱 기도하고 이제 거기서 딱 데리고 주려고 하는데 그 협회 지부장이랑 누구랑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수화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 근데 엄마와 딸이라, 엄마와 딸. 근데 엄마가 딱 보니까 50대 초반이고 젊고 아주 그냥 잘생겼어요, 엄마가. 근데 그 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청인이고 옆에 또 딸은 농아인이야. 농아인이 청년이야. 저 가만히 있는데 둘이 얘기하니까 그냥 나는 모른 척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부장이 목사님 오라고 나 오라는 거예요. 그 갔더니 나 바쁘니까 목사님하고 좀 얘기하라고. 지부장이 바쁘니까 목사님인데 수화 잘하고 여기 시흥시에 있고 막 또 얼마나 저 얘기를 막 하더니 그러냐고. 가고 내가 앉았는데 그분이 조선족이라. 조선족인데 7년 전에 일로 기화를 했대요. 자기 딸이랑 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딸 하나인데 농아인데 이러이러해서 여차여차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담할 곳이 없어서 이거 저하고 막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꼭 우리 집에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 농아인하고 얘기하고 해서 제가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집에 방문하기로. 그러니까 뭐냐, 수화하는 것도 전도하려고, 뭐 태권도 하는 것도 전도하려고 하는 거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아, 돈 벌 거 그러면 뭐하러 그저예요? 전도하려고. 개업 예배 전도하려고. 폐업 예배 전도하려고. 새벽 예배 전도하려고. 왜 배관공 왜 올라가요, 여기? 여기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랩런트 공부 왜 해? 공부 왜 해요? 예? 공부 왜 해? 랩런트 학교 왜 다녀? 전도 왜, 공부 왜 해? 예? 태균아, 공부 왜 해? 애수야, 공부 왜 해?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비밀을 가진 자가의 절대 사명,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양을 왜 합니까? 전도하려 하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생의 해답을 가진 절대 사명, 전도에 응답받아서 세계복음을 쓰임받는 우리 하이 그루터기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